물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다 같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진 않지만, 한 번 더 11장의 내용을 뭐 정리하는 차원도 그렇고, 조금 더 강조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5절밖에 되진 않지만, 저희가 함께 또, 시간을 또 조금 더 할애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1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만 무조건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게 관심을 갖고, 단순히 저들이 잘되나 못되나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내용은,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뭘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분명히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할 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없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울을 뭐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가 신이 아닌 이상은 인간 바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편지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장은 어떤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미울 수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앞에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은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자기를 알아달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11장에서 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온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강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거예요.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어차피 환영도 잘 받지 못하고 내 말도 잘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의 말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히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한다. 이것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고린도 지역 가기 싫어. 그러니까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요나랑, 그런 사고면 요나랑 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안 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나중엔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우리가 요나서도 또 한번 봐야죠. 요나서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도 주석을 보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엔 요나도 생각이 바뀌긴 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약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약간 기계적인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는 별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난 전한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하는 거, 자기 안에서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글로 표현됐다라기보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자기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결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다 그런 연약한 존재고 또 어떤 그런 환경과 반응에 신경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시면서 29절 내용에서 보시면 누가 약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실제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고 이방의 문화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문화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도 무방한 것처럼 약해졌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신앙생활은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고 반대로 일상생활도 신앙생활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약해지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이 뭐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이 약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연약함.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그 다수가 소수를 늘 이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그들에게 약한 모습, 즉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인 모습으로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내가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쭉 살펴본 이유는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바울이 신앙 문제만 계속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그리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연약함을 보이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권면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실족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냥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기로 했으니까 난 그냥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또 여전히 약한 상태로 있고 아니면 실족한 상태로 있어서 그들이 실족을 하든 말든 난 관심 없다. 내가 그랬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의 약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하든 말든 이것과 관심 없이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고 너희가 실족하든 말든 오히려 더 실족시키는 일을 많이 만들면 만들었지 그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너희처럼 내가 약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자랑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바울도 그런 어떤 그런 지식적인 내용부터 그런 권위적인 문제부터 본인이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뒤처지지 않는다. 뭐 이제 그 12장에도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11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처럼 연약하지 않다. 이거는 난 너희보다 잘났어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연약함을 보고 얼마든지 고쳐주고 수정하고 올바른 것을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에는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기만 해. 칭찬보다도 뭐만 하면은 그거 잘못했다고 하고 뭐만 하면은 그건 문제라고 하고 뭐만 하면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싫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건데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문제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 극단적인 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크게 보면,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잖아요. 자신들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지 못했다. 그럼 그들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들의 실수잖아요. 그들의 실족함이잖아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이거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거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본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적인 신앙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한 줄에 언급됐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도 여전히 똑같은 자였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해요. 물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툭 던져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조금은 어떨 때는 냉정하게, 어떨 때는 좀 과도하게 훈계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던 바울인데 이제 뭐 사도행전에도 그 자세한 내용이 언급이 되지만 32절에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바울도 여전히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애타는 마음과 그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약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실족하는 자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시대도 더 강력하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바울이 뭐라고 또 말하냐면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너희 안에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럼 나도 한번 내 약한 것을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적인 약함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앞서서 11장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거기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 그 전에도 많이 있지만 23절에 보면 23절부터 좀 볼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깊은 시름에 행하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다 견뎌낸 바울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신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다 견뎠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앞에서 강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게 자랑거리냐?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인 거죠. 매를 맞은 것, 옥에 갇힌 것, 굶주린 것, 야 그게 너한테 자랑거리인데 그건 너에게 있어서 수치지 수치.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원래 그 모습을 안다면 바울은 그런 수치를 안 당해도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엔 단순했겠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너는 이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일을 향하여서 수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거는 수치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굶주려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해요.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건강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안 오면 이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게 뭘까요? 야, 바울이 우리에게 뭐 편지든 뭐든 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결코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굉장히 저런 바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 저런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까? 저런 바울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특히나 목사님들 중에 잘못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받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목사님들은 복 받는다. 뭐 집도 좋은 집 살고 차도 좋은 집 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그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자 청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사모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비슷한 얘기였죠. 근데 이제 목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갔겠죠. 목사님 집에 갔을 때 집을 보여주더래요. 자, 봐봐. 근데 그 집이 엄청 좋은 집이거든요. 목회 잘하면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이게 축복이야. 목회자의 축복이야.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가지고 나도 열심히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사모가 돼서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못 살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이혼했어요. 근데 그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여자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남편일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똑같은 목사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결과물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때마다 이런 바울의 말씀을 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바울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야지. 근데 바울이 지금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에서 얻은 거는 매 맞는 것밖에 없고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잖아요. 자기를 따라와주는 사람이 3,000명이 돼도 모자랄 판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도 뒤에 나오지만 다메섹의 그 왕이 아레다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데 있어서 뭘 자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뭘 자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바울이 당한 수치를 우리도 당하게 해달라. 우리는 그거 자랑하겠다. 그 정도도 또 아닌 거죠. 정말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도 포함돼 그건 당연한 거죠. 더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을 본받으려면 매를 맞아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본받아져야 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약한 것 보통 그렇잖아요. 자랑할 때는 솔직히 강한 것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자랑할 때 뭐예요? 자기 집 차 자랑하고 자기 집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자랑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니면 그 교인 중에서 뭐 한마디로 뭐 학력 수준이나 직업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명품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냐면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성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주 예수의 아버지인데 삼일체로 바로 가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고 그 성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이게 그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따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확고함과 담대함이 이걸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네. 어떤 거짓말이겠어요? 바울도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안 하진 않았겠죠. 그죠? 사람 인간의 한계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거꾸로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신 이후에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해졌을 때 이후에는 그가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누가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도 거의 이단이 돼서 참 애매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애쓰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사는 자에게 자신이 또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치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바울은 안 썼어요. 그냥 약한 것. 그거를 이제 물론 해석을 하면 바울에게 약한 것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뭐겠어요? 물론 이제 12장의 그 내용이 좀 또 언급이 돼요. 그래서 12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자, 피곤하시죠? 너네들도 찾아. 바로 뒷장인데 12장 7절, 8절. 자,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 8, 9절.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이상 이 30절을 설명할 이유가 없죠. 덧붙일 내용이 없죠.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그럼 이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여기 뭐요?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니까 그 몸이 아픈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몇 번 기도했다? 횟수까지 나와요. 3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참 표현은 멋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막 우리 막 찬송 부르기도 하고 막 하면서도 이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파? 아프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는데 좋은 얘기는 못 듣고 쫓겨다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알아.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근데 남겨놓을 거야. 너의 연약함이 너의 교만함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너는 거기에 족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 약한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한 바울의 모습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장을 맞았어요. 살이 터질 정도로 맞았어요. 쫓겨다녔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여러분 진리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일왕도 섬기게 되니까. 그 신앙 앞에.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 그 왈도파들의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 아니죠. 그림 이렇게 보면 신앙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고히 하고 있는 자들을 가장 흔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뭐 한 3, 4살 뭐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어린 아이를 거꾸로 다리를 잡고 거꾸로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옆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 죽이겠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너가 너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즉 반천주교적인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너가 살려면, 그리고 이 아이도 살리려면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을 버리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 신앙을 고백해라. 그거는 옳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자기 생명도 그렇고. 그래, 자기 생명까지 지금 버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 특히나 자식의 문제를 건들 때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번민이 되겠어요. 그죠? 진짜 눈 딱 한 번 감고 당신들 말이 옳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 자식 살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에 대한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청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내용은 뭐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가 갑자기 확 바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나오지만 12장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기 때문에 뭐 또 보진 않겠지만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바울이 한마디로 은둔 생활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옛날 그 모습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이런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나의 모든 것.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담대히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운명론과 똑같은 거죠. 예정론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예정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정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더 참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같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약한 것과 바울 스스로가 자신 안에 약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바울 안에서 약한 것은 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가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양식이 그에게도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또 강함,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 그 비진리의 내용들을 그가 수정해 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안 좋은 일들조차도 수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 내용들은 좀 그러니까 앞에 당했던 일들은 잘 알려졌을 수 있지만 이 32절, 33절은 그 당시 사람들조차도 잘 몰랐던 내용을 바울이 꺼내 들잖아요.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왜 잡으려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전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메섹 성을 지키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누가 내려간 거예요? 바울이 몰래 한마디로 탈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탈옥이라는 개념 아직 잡히진 않아서 탈옥이라는 개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칼빈 주석에서도 그렇고 보면 성벽을 벗어난다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몰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법을 어기는, 이건 뭐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느냐?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비난할 수 없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그 자신을 잡으려고 둘러싸이는 성벽의 벽을 몰래 타고 넘어가서 도망가는 이유는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이다.
그럼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난 이것도 자랑하겠다라는. 그러면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성벽이 나를 진짜 성벽, 바울의 표현은 진짜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에 성벽만 있어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그냥 멍하니 지키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 당시에는 총이 아니죠. 칼과 화살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런 무장이 안 돼 있는 바울을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치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막 무슨 천재지변이 나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탈출하든지 베드로가 오기에서 나올 때 이렇게 재워버렸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 스스로가 노력한 거죠. 누가 옆에서 도와주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만, 거기서 광주리 타고 그 성벽을 내려올 때 아무리 바울이어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이 엄청난 이유.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리스도를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죠. 신앙적 그 진리의 내용을 버리지 않았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만큼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제 벌써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개혁자들 뭐 어거스틴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신앙만 유지하기 원했다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어요. 칼빈도 우리가 오후에 보는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쓸 이유가 없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가 당연히 먼저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 같은 것도 써준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내용 써줬으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해 줬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진리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을까? 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책임이 더 많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다, 내가 뭘 해서 믿음을 성취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성취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랑되어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올바른 진리의 내용들로 내 자신을 수정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수정받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존재예요. 루터의 표현처럼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다.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완벽하다. 저도 뭐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완벽하다.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완벽하다.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자고할까 봐. 너 스스로 만족하고 너 스스로 나는 이제 됐어. 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야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안에 가시와 같은 것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고쳐져야 되고 수정되어져야 되고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믿음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시고 또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참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